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느 날 교회에 한 아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땅콩을 강에 던졌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사소한 일에도 죄의식을 느낀 어린아이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착한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야.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하면서 아이가 갔어요. 다음날 다른 아이가 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땅콩을 강에 던졌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고맙습니다. 하고 또 아이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너도 땅콩을 강에 던졌니?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땅콩인데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작은 죄에도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아직 이해를 못하셨나요? 예, 땅콩이 아이 이름이었어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죄에 예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답답함이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인이면,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신데, 사실 그렇게 다 말씀을 지키고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나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내가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오히려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대로 어떤 우리의 인격으로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어렵죠. 지난주까지 새벽 예배 때 저희는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6장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사실 읽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6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가나안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너무나 대단한 승리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너무나 놀라운데, 그런데 그 명령을 이해하면서 또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남녀노소 및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노이이건 어른이건, 심지어는 모든 가축까지도 살아있는 건 싹 다 죽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순종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가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까지도 감싸 안아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인데 어쩜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닌가?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분명히 그 중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사람들도 혹 있었을지 모르는데, 물론 말씀을 읽다 보면은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거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고 의심을 많다고 질책당할지 모른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성경을 읽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을 안 읽어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모르는 분들보다 읽고선 이런 의문을 갖고 찾아오는 분들이 저는 훨씬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의문이 들어도 괜찮아요.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 의문이 들고 이해가 안 되면 찾아오세요. 전사님들 찾아오시고 저를 찾아오시고, 항상 여러분 마음에 드는 답을 다 드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려 하시는지를 함께 분별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서 나는 의심이 많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질책 당할까 봐 성경을 안 읽는다, 이런 분들은 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주저없이 여리고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 우리 신명기 9장 4절 말씀을 끝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 민족들이 어땠다고요? 악했다. 그들 악함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엇이 악했는가, 그들의 악함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좀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 말씀에서는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뭔지는 얘기가 나오질 않았죠. 5절까지 읽었는데 6절 이하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죄가 뭔지 나와요. 6절을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체를 범하는 게 뭐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건데, 이 6절에서 23절까지 애굽과 가나안의 성적인 풍속이 어땠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금지된 대상이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6절부터 쭉 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 아마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의 아내도 있는 거 보니까 따로따로인가 봐요. 자매, 손녀, 외손녀, 누이, 고모, 이모, 아버지 형제의 아내, 며느리, 형제의 아내, 여인과 그 여인의 딸,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 아내가 생존할 동안의 그 자매, 이웃의 아내, 남자, 짐승. 가나안이 타락해 있었는데 어떤 타락이었어요?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아주 심각한 성적인 타락을 이 레위기 18장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친해져요, 근친. 왜 이렇게 자세히 묘사했겠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의 모습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선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극도로 악하고 타락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주 극도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모습이 바로 가나안의 모습이었고,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문화의 발달과 성적인 타락을 대표하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짐승들까지도 성적인 타락의 대상이었어요. 정결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깨끗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려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적인 타락된 문화에서 묻혀 살았었어요. 단순히 가나안만 타락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굽도 타락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성적인 타락의 묘사는 그저 가나안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애굽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다.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은 그 다음 세대였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자녀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란 말이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래서 자녀를 가르치라고 했구나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습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몸에 배었던 그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녀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런 악한 풍속들, 이런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그렇게 쉽게 없어졌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도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자라다 보면 늘 느끼는 게 부모님의 장점도 배우지만 단점도 배우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익히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덧 커보면 엄마의 모습이 나에게 있고 아빠의 모습이 나에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왜 안 그랬겠어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더군다나 노예 생활인데 여러분, 노예들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그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 가운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 문란함과 타락함을 그들이 경험을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그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을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0절 말씀에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나안이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했었구나. 뭐 손녀, 외손녀, 뭐 숙모, 외숙모. 근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더 나은 모습이었던 게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면서 가나안 못지않은 아주 극도의 성적인 타락 가운데 거하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성막을 짓는 그 말씀은 25장에서 받았어요, 모세가. 그때부터 나오는데 35장 이쪽부터 다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중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잠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우상을 만들고 춤추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번제인 양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처음에 제 고민은 이거였어요. 왜 가나안을 멸하게 하셨는가?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은 타락하고 너는 타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타락한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화, 그럼 우리는 동떨어져서 생각하잖아요. 나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이모, 고모, 동물들까지 이런 카테고리별로 성인 영상이 다 있대요. 맞나요? 제가 지금 알 것 같이 생긴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친구들의 모임, 그죠? 세상. 얼마나 가볍게 성에 대해서 농담을 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죄는 자기중심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죄는. 역사의 주인공은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예요. 저는 소위 바람핀 분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랑이래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죄냐요. 그리고 남이 하면은 확실히 불륜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근데 내가 하면 아닌 거예요. 남이 하면은 음란한 거고 내가 하면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죄라고 나옵니다. 근데 죄는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근친을 하고 처음부터 동물과 성관계를 맺고 처음부터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맺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이 처음에 빠지기 시작하면 또 성적인 쾌라는 것이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무뎌진대요. 그 쾌감이 약해진대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정도도 죄인지 아닌지 주저하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무너져가지고 어느 순간 점점 더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분명 22절에 나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요즘 문화에서는 불륜도 미화돼요. 그렇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불륜을 아름답게 그리잖아요. 정말 결혼했지만 불행하고 이 남자가 진짜 사랑이고
동성연애도 요즘 굉장히 미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해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말 그대로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님들,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건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도 그건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동성연애는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게 묘사될 사랑이 아닙니다. 남자들끼리 손 붙잡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난 널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건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여러분 얼마든지 하세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남자들끼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건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점점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우리가 이 가증한 풍속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있어요. 신명기 9장 4절을 아까 읽었죠?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우리가 아까는 마지막 부분 읽었는데 제가 전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 백성들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쫓아낸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공의롭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악해서 쫓겨났고 나는 낫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이쯤 되니까 저도 멘붕 상태가 됐어요. 원래 제가 전하려는 말씀이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하고 가나안 민족은 타락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광야 생활이에요. 참 놀라운 것이, 제가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셔서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쓰는 기간은 이 광야 생활과 같은 때예요. 애굽도 가나안도 공통점이 뭡니까? 풍요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풍요로웠던 때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악하고 가증한 풍속들을 버리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힘든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지금 나의 삶이 광야와 같은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온전히 만난다면,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고 그저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레위기 18장 바로 다음에 19장 말씀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돼요?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의 대상은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분됨 이란 뜻이에요. 분리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표현은 그리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뭐가 다르냐? 뭐로 구분을 짓느냐?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죄가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거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저는 아직 지금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술도 못 끊었고 아직 담배도 많이 피고 아직 제가 지금 좀 더 삶을 추스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띄워놓고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죄들을 안 지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나는 정말 그런 거랑 거리가 멀고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유복하게 자랐고 올곧게 잘 살아왔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거룩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그거예요. 우리가 다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거고, 여기 안 앉아 있는 분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그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직 추하고 내가 아직 더럽고, 목사님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거기 나오는 그런 죄 저도 사실 좀 경험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입에 담기 너무나 더러운 삶을, 제가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때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There is but one good, that is God. 세상에 선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Everything else is good when it looks to Him and bad when it turns from Him.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땐 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시죠? 제가 사실 이 토저라는 분이 쓴 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해요. 내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네, 결혼, 그죠? 얼마 전에 어떤 또래 MT를 갔는데 자매들이 딴 건 다 포기해도 키는 포기 못 하겠다고, 아직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유, 네. 우리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어요.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고, 그죠? 그리고 또 직장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행복. 기왕이면은 예수를 믿어서 더 축복받고 더 행복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는 행복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은 주님 안에서 행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나에게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가나안 민족만큼이나 타락하고 죄된 백성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까? 왜 가나안은 멸하라고 하시고 왜 그들은 그렇게 공을 들여서 40년 광야 생활과 계속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또 죄 지을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성막을 짓는 걸 알려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언약이 있었어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통해서 또 주님이 거룩하게 하고자 한 수많은 백성과 영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가 되길 소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거룩함은 내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졌을 때 내가 밟는 땅마다 거룩하여지고 내 가정이 거룩하여지고 이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이 세대가 거룩하여지고 주님이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실제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앞에서 모든 악한 적들은 무너지고 주님이 승리하시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룩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또 반복적으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십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압니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고 그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여질 때 나를 통해 주님의 거룩함이 또 주변 가운데 또 흘러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이라고 그래요. 자식. 여러분, 누군가 친밀함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누가 좀 친숙하다 누구랑? 여러분 중에 저랑 어색한 분들도 계시고 비교적 좀 그래도 저를 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제 기준이 이래요. 항상 저한테 좋은 얘기만 들으셨으면 저랑 별로 안 친한 거예요. 좀 눈물 빠지게 한번 혼나봤고 저한테 좀 싫은 소리도 들어봤다. 들을 만큼 들어봤다. 그러면 저랑 좀 친한 겁니다.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뭐 저랑 친한 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요 이제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에게 어떻게 항상 쓰다듬음만 받고 칭찬만 듣습니까? 어떻게 항상 위로만 받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회개해야 될 죄들이 있고 정결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나의 욕심들이 있어요. 아직 온전치 못한 순종이 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가증한 죄의 씨앗들이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증한 모든 죄에서 떠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시냐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저 잘했다, 괜찮다, 힘내라 라는 말만 듣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도 정말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분명히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죄는 더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죄는 지금 교회 한가운데 깊숙이 물들어 있어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청년부 자매가 갑자기 없어져서 보니까 어디 가서 임신해 있는 경우도 있고, 금요성령 집회 나와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어디 가서 같이 밤을 보내고 토요일날 같이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중고등부에서도 회장, 부회장이 서로 사귀다가 임신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엄청나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문화는 우리 가운데도 아주 깊이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나쁜 죄, 이건 나쁜 죄, 경각심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룩하여지느냐 거룩하지 못하느냐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 혼자는 나의 의지와 인격으로는 거룩할 수 없음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너희는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달에 3번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이 2번째인데 사실 말씀이 좀 다 연결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이번 주의 말씀 여러분 좀 딱딱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묵상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과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끄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하도록, 내가 거룩하여지지 못하도록 아직도 내 안에 죄악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불순종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깊이 돌아보시는 시간이 좀 되기를 권면합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전할 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짚고 넘어가고 또 되돌아봐야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들을 깊이 새기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온전히 세워짐으로 거룩하여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여도 주님의 보혈로 모두 다 깨끗이 씻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직도 주 앞에 내려놓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가 있다면,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에게 고백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입는 아버지 정결한 백성으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끄심을 체험하는 선택된 아버지 사용되는 백성으로, 쓰임받는 당신의 귀한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